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방들이여 이방 나라들이여 전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신다.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주시지만 옆에 코러스와 같이 이방 민족들이 모여서 마치 큰 합창단처럼 모여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함께 부르도록, 함께 선포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확실하고 전 세계 열방이 관객처럼 모여서 큰 박수를 치면서 마치 무슨 영화제나 큰 상을 받는 자리에서 앞에 누가 뛰어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이 큰 관중처럼 모여가지고 요라와 같이 응원하고 박수를 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야곱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범죄하고 범죄에서 지금 혼나고 있고 징계를 받고 초라하게 포로가 되어서 많이 초라해지고 약해졌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야곱을 구원하신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강한 나라들이었지만 속량하셨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구해오신 것이다. 마치 이렇게 돈 내고 사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 12절에 보면은 그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시온의 이스라엘 땅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많은데 특별히 현실적으로 볼 때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있고 어린 양, 소떼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그랬지만 그동안 다 잃어버렸던 것인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12절 중간에 그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 그 심령,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겠고 아름다운 동산에 물이 늘 공급되어지는 아주 유복하고 행복한 너무 평화로운 그러한 동산처럼 하나님 만들어주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동안 얼마나 근심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근심을 없애주신다. 13절에 처녀, 젊고 예쁘고 즐겁게 잘 재미있게 지낼 만한 그런 처녀들, 옛날엔 처녀들이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한다. 처녀뿐만 아니라 청년과 노인, 여러 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컫습니다. 청년과 노인, 누구든지 간에 남녀노소가 다 함께 즐거워하게 만든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거움을 준다. 슬픔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슬픔을 돌릴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슬픔을 돌려서 즐거운 쪽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위로한다.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근심을 돌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의 역사입니다. 14절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모든 제사가 회복이 되면서 영적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한다.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은 내 복으로 만족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만족한다. 오늘 그것이 14절까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용관절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명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은 꼭 이방인들을 코러스와 같이 옆에 서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으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흩어서 징계하시고 온전케 하셨지만 70년의 복역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모으고 그 다음에 지켜주신다. 결국 천지만물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박수치면서 응원하면서 환호성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다시 찬송을 부르게 되고 여러 가지 여호와의 복을 현실적으로도 많이 누리게 되고 무엇보다 심령이 회복되어서 물된 동산처럼 근심이 없고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며 처녀, 청년, 노인, 남녀노소가 다 즐거워하며 주를 섬기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았다,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완벽하게 되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포로지에서 돌아와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포로지에서 회복이 되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주의 백성을 회복하여 주신다. 이제 그 정도면 됐다고 포로지를 하나님 마감하시고, 그 정도면 됐다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온전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근거는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순종하고 내가 그래도 뭔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성품에 의지하여 그 약속에 의지하여 주의 백성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온 인생을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물론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후하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코로나 1년 8개월 동안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나아지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좀 멈추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로 생각하지 않고 우린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의 백성들은 책임져 주신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시고 구원하시며 책임져 주시며 근심이 없도록 슬픔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늘 지지부진합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믿음으로 갱신할 것처럼 많이 결심했지만 1년 반 넘게 오다 보니까 우리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여전히 하나님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만족함을 누리는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14절 끝에 보면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한다는 말씀이 오늘 4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이때 하나님으로 주파수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텐데 그동안 엉뚱한 데 가가지고 복을 좀 달라고 나를 좀 만족시켜 달라고 이렇게 구걸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돌이킵니다. 우리의 만족, 기쁨의 주파수는 하나님 쪽으로만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산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많은 종류의 세상적인 기쁨들,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엎드리며 하나님과의 그런 귀한 교제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기쁨과 만족함을 놓치고 세상 즐거움을 구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삶이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 보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2절의 말씀처럼 많은 축복들을 주실 텐데 그 심령이 물된 동상 같게 바뀌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조금 더 회복되면서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일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즐겁게 사는 것, 이걸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해결되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다락방들이 왕성하게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교인 수련회처럼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뜨겁게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지도 가고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하늘의 프로그램들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무엇이 그렇게 하고 싶은가? 주여, 마음껏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소원을 구하면 그 이유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결국 세상적인 회복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일들이 회복될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무엇보다 주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품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어려운 시대에도 물된 동상 같은 하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또 방역 4단계의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죄짓고 벌받고 초라하고 가련해 보이는 이 유다 백성들,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많은 것을 보장하여 주시는지, 주여, 무엇보다 이들은 늘 부족하고 완악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일정한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어려워졌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이 지금 하나 막혀 있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회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상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회복을 위하여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오늘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먼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코로나가 끝나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서로 모이고 마음껏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최근에 수술을 하신 분들과 또 몸이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직장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를 감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이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8월 8월까지 4단계가 진행된다고 할 때 8월 8일까지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8월 9일 이후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수요일날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